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고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지인데, 아버지, 교회들조차도 그 맛과 향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한국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송도 가나안 교회를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지금 춘천 사역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가고 오는 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고 계신 다니의 부족한 종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거룩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7절을 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을 때, 본문의 대지를 잡을 때 보통은 그 나아만에 대해서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아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 나아만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엘리사가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주변부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 나아만의 종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설교했을 때 그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다. 자, 외우기 쉽죠. 나아만 나병, 나아만 나병 환자. 근데 나아만이 왜 나병에 걸렸는가 그랬을 때 나아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나아만 이기적으로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열왕기서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 역사적 배경 자체가 배경은 똑같은데 이 기록한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떤 왕이냐,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차츰차츰 해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아만이 의미하는,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나아만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아합의 왕,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지금 이 엘리사 시대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요람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부터 이 요람까지, 요람 왕까지 해서, 여호람 왕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강했고 군사력으로도 강했고, 그래서 모든 면으로 봤을 때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엔 멋있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대표 단수격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연기를 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겉으로만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없나요?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왜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상을 쓰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든 표정을 보였을 때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지 못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재벌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마약을 하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병과 같은 문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그 부모님들, 어머니들 상담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어느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집사님하고 두 분 집사님하고 셋이서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머릿속으로 누굴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아들 두 명을 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들어오면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고 TV만 보고 속 터진다고. 내가 바라는 게 뭐 별거 있겠냐고. 목사님, 내가 바라는 게 별거 없다고. 그냥 와서 공부 좀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태초일에 없습니다. 창세일에 그런 애를 하나님 만드시질 않았어요.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작이 안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왜 썩소라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사님 아들은 집에는 들어오네. 그러니까 올킬이죠. 이게 어떤 분은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건강이 없고, 어떤 분은 건강이 남아 돌아요. 돈이 없어요. 어떤 분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결핍, 하나의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인생의 결핍이 결국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결핍은 은혜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난 기도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어찌됐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도 정말 그 비등비등한 관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람 왕에게 나아만이 어떤 존재다?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 우리 한번 그 구절 한번 자세히 하나씩 봅시다. 준비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보세요.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그는 어떤 존재라고요? 크고, 그냥 큰 자,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아니라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하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크고 존귀하겠습니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람 왕 앞에서 왜 그가 크고 존귀한 자냐?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이순신 장군은 알죠? 모르십니까? 모르면 큰일인데. 이순신 장군은 알죠? 알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구하셨으니까요. 윤봉길 의사 알죠? 유관순 누나 알죠? 왜 압니까? 나라를 구하시지 못했죠. 그죠? 윤봉길 의사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윤봉길 의사가 뭐 유관순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을 하셨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아람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이었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파도처럼 휩쓸고 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병 환자더라. 자, 인생이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나아만, 그리고 또 아람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뭐 게하시, 뭐 이런 그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갑자기 제 시점이, 기도를 하는데 그 시점이 한 인물에게 딱 꽂혔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2절 한번 봅시다. 2절 준비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물론 원래는 이름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한 일이 뭐냐?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예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아람의 때가 가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을 이게 노략질했을 때 그때 종으로 끌고 온 여자아이입니다.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준 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네, 우리 다 해석하시죠?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자, 그러면 그래서 복음은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 바뀔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아멘. 죽었던 영혼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결핍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아만에게 복음은 뭐였을까요? 나아만에게 복음은 뭐였을까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가, 아하, 그래, 저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나아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어린 소녀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인의 손 하나에 까딱하면 죽고 사는 목숨이 달린 그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녀를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소녀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소녀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는 이 소녀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그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아만과 이 소녀에 대해서, 그 소녀의 처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놔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람 왕 앞에 있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정말 크고 존귀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이 소녀는 어떤 인물이다? 그냥 나아만 아내 옆에서 수종드는, 어떻게 보면은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인생이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군이지만 이 계집종은 그러니까 잡혀온, 전쟁에서 잡혀온 그 노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김정우 교수가 이렇게만 하고 끝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제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그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본 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람 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아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호람 왕이, 또 게하시가,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당신은 인생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람 왕처럼, 나아만처럼, 여호람 왕처럼, 또 이 엘리사처럼, 또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정말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해, 넌 조연이야,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저 밑바닥에 있는 계집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원하기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얼마만큼 존귀하냐 크냐,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소녀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은 천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인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제가 나쁜 놈이겠죠, 그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막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까지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세 가지로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아멘. 만약에 자 보세요, 나아만이 아람의 장군인데 왜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그가 나병 걸려서요? 아니에요. 그가 나병에 걸렸지만 결국에 누구에게 복음을 받습니까? 이 소녀에게 복음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그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가서 그 병을 치료함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냥 아브람이 나하만이 그냥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남들에게 다 숨기고 나병 걸려갖고, 뭐 지금도 나병은 사실 큰 병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걸리면 죽는 병이고, 그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병 걸려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 소녀가 그 나하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소녀가 그러면서 제가 이 소녀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참 이 2절에서 3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떼를 지어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혹은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여러분 그 임진왜란에 그
우리나라의 수군을 굉장히 강대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아닙니다. 이 공교롭게도 일본군이었어요. 일본 해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적들이 자꾸 배를 약탈하고 노략질을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수군이 강해졌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꾸 노략질을 하니까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방어의 그 기술을 높이고 군사력을 높이다 보니까 그 조선의 수군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전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극에서 보면은 그 한 마을을 그 일본군들이 배로 탁 들어와 갖고 그 섬나라에 있는 그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장면들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죠? 안 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어느 집이고 들어가서 막 무조건 죽이고 약탈하고 부녀자를 막 겁탈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 남자들은 왜 죽일까요? 후환을 없애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녀는요, 지금은 노예지만 그 소녀는, 자 여러분,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짐승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짐승과 말 못하는 짐승,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은 누굴까요? 노예고요. 말 못하는 짐승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처음부터 그런 소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소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누군가의 귀한 여동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람의 군대가, 어쩌면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들,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장면은, 어느 날 아침에 한 가정에, 이 소녀의 가정에 아버지도 있을 거고 어머니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자기들 그 형제들이 둘러 앉아서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사해요, 밥 먹어요, 그러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꽝꽝꽝 하면서 막 잘 살려라 막 불 지르는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아람에 있는 군대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죽고, 이러는 상황에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나아만은 원수예요. 원수의 수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됐다. 역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오, 정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여러분,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원수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이 보고 요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보고냐고요? 요즘엔 그런 뉴스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뉴스 참 많았거든요. 보고 잘못 먹어갖고 주님 보러 가신 분들 많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보고 독이요, 청산가리 있잖아요. 청산가리 몇 배가 된대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다 완전히 제거하는 게 힘든데, 그거를
왜 먹을까요? 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왜 먹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왜 먹어? 이 세상에 생선이 많은데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독도 없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회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저걸 왜 먹고 왜 죽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고의 독만 잘 발라내시면,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죠? 보고의 독만 잘 발라내면 그 어떤 물고기보다 더 쫀득하고 맛있고 뭐 이게 있대요. 하여튼가 안 먹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이 보고의 독과 같아요. 아멘.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이 보고의 독처럼 잘 발라내기만 하면, 아멘, 잘 발라내고 이 상처만 잘 아물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상처를 뚫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관계도 깨지고,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내면의 이 건강함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내면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상처는 약 바르고 뭐 꼬매고 그러면 흉터가 좀 남아도 뭐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랜 세월 시간이, 왜 어르신들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으면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아닙니다. 시간 지나도요, 결국에 그 상처를 누군가가 또 건드리면 확 일어납니다. 누가 건드릴까요? 그 상처를 사단이 건드려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내 가정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상처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아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 아내의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보고독을 발라내듯이 성령으로 잘 발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녀가 받은 이 가슴의 상처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 톤? 뭐 경톤? 뭐 요즘 이제 그 목사님 계속 경을 치라고 하시니까 뭐 경톤? 뭐 무한대톤? 근데 그 상처가 얼마만큼인지는 몰라도 그가 나아만 장군,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까지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은 반드시 그 상처를 누를 수 있는 긍휼의 은혜가 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도 원수였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도 원수와 같이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누구의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의 허물을 용서 못한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녀가 내가 하려고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보고의 독과 같은 그 미움과 증오와 슬픔과 아픔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았던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였어요. 가장 자기가 불쌍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가장 귀한 자고, 나는 가장 좋은 자고, 나는 가장 복받은 자고, 인간적으로 나아만이 내 주인이고 그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 하지만 그가 너무 불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소녀는 상처를 치유함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근데 이 소녀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보면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 성경을 보면은 함축 요약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세요. 그가에서 여기 그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죠. 자, 이 말을 한번 보면은 이 소녀가 이 말을 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한테 가갖고 나만이 고침받지 못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엘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100% 이상을 넘어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언젠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이 소녀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잘 치료함 받으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의 그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그 어떤 세상의 약보다 귀한 약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알 수 있고요, 가정이 깨어져 봤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그 마음의 슬픔을 극복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모든 상처에 이 상처만 잘 치유함 받고 복의 독을 발라내듯이 잘만 발라내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100%의 신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캐나다의 디킬리스라는 선교사님의 이 말이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한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이 정도는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글로 친절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미션 필드, 선교지다.
아멘. 그가 얼마나 잘났건, 그가 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가 내 어떤 세상에 어떤 힘을 갖고 있던, 그가 그 누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곳은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넘겨주세요. 자, 준비 시작.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영혼의 선교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할 텐데,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곡이에요. 그럼 그냥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도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치유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멘. 그러고 다 뒤이어서 십자가 순교자의 삶을 찬양하고 우리 주임성 한번 외치고 바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너 천하디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세상이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로는 세상이 조롱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분에게 원합니다. 주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호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